오늘 말씀에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아주 심오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은 다 그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은 서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의도가 좀 불순했어요. 별로 정말로 영생이기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도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가려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전에 도목사로 사역할 때 시니어 남성 그룹 큐티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멈추게 됐는데 평균 한 75세 정도 되신 남성들이었어요. 장로님, 교사님 한 10분 넘게 이렇게 모여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같이 큐티 나누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항상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매주마다 빠지 않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박 목사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항상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그냥 뭐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도 제 느낌은 이 방목사가 이걸 좀 아나, 이렇게 좀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 너는 율법의 그 전문가 아니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좀 뭔가를 아는군. 어깨를 쫙 펴고 율법의 전문가답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착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말씀을 읊었어요. 예수님도 박수 쳐줬어요. 굿자, 잘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이 코멘트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은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 율법교사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지만 행동은 잘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리한 예수님의 눈에 아마 이 율법교사는 도망갔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서기관이 속이 막 끓었어. 저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죄사함 받는 것과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신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다면 그 사람은 아이고 신다 하면서 빨빨이 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먼저 죄를 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등등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받기.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계,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더 집중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에 등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처럼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관심은 그것과 먼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듯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과 그리고 물질에 묶여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명애 가수를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 노래 도로나무는 알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나요? 한번 내가 볼게요. 남이라는 글자에 이거는 조금 그런데 저도 그 앞에 부분 좀 아는데 가사를 전체 이렇게 보니까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웃는 사람도, 복이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 인생.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받침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바뀌는 게 많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명재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명재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셨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명재천에서 하나를 빼면은 뭐가 되면 인명재처가 됩니다. 뜻은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받침을 빼면은 진인사대천명이 돼요. 아시겠죠?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늘이라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처가 돼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을 받는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하지 못해요. 감동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천하태평이라는 말 있죠. 세상이 그냥 평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의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남자분들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나 넣거나 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처지가 안 맞으면은 살짝 빼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은근슬쩍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인이 나와요. 레인과 제사장, 어느 정도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율법 교사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특히 두 번째 말씀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런데 레인조차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레인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 입 다물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게 맞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질문을 해요. 저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근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뭐가 맞아요? 예수님 대답은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구제가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 말 들으면 아마 좀 짜증내실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면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사랑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웃을 도왔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멀리 찾지 마세요.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옆을 보세요. 물론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오래 봤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1년 반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여기서 거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사람들이에요. 아마 2년 전에 H마트에서 저를 멀리서 보면 어머 이 플러싱에도 저렇게 근사한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으니까. 자, 천국에는 있고 지옥에는 없어요. 요구르트에는 있고 요플레에는 없어요. 백화점에는 있고 마트에는 없어요. 만두에는 있고 국수에는 없어요. 수영장에는 있고 바다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힌트예요. 일식에는 있고 중식에는 없어요. 답은 뭐예요? 눈만 껌껌껌. 자, 힌트 다시 드릴게요. 자, 천국, 요구르트, 백화점, 만두, 수영장, 일식. 답은 뭐예요? 치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몰라요? 아니, 지금 설교 업무를 밀고 있는데. 답은 숫자예요. 숫자. 네? 천국, 요구르트, 백화점, 만두, 수영장, 일식. 너무 썰렁이구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안 읽거나 그걸 알면은 나는 큰일 나. 혹은 너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것들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모르겠어. 잘 뜻도 모르겠고 역사도 모르고. 그거 알잖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딱 주면 나 완전히 순종하는 거 알지. 그러면 나 장난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블랙가베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친밀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열쇠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이나 공식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련의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방신들 산당 제단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물찾기 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 자체로 성경 읽을 때 나는 잘 이해를 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내 이성과 내 깨달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미를 줄까, 어떤 뜻을 줄까 이러면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세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설교 가운데 박영관 목사의 어떤 해석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만남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아내와 제가 만난 시간이 1981일이에요. 1995년 6월 20일 6시경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981일, 오늘이 딱 휴.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 것을 더 바랬어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나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텍사스의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저희 그 GFC 교단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마다 힘을 합쳐서 거기에 그 텍사스 홍수 피해를 좀 돕자라는 그런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드리신 헌금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이웃,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사랑합시다. 지금 내가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텍사스 홍수 피해자들과 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또 빨리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